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는 절대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영광이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당신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몸 지체가 되어서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영적 전쟁 중에서도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6문답을 보시면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서 나오는 유익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기쁨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을 통해서 그 잔치를 진정한 잔치답게 해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누려야 할 이 기쁨이란 과연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이 신약의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 기쁨이 뭡니까?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그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이 땅에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쾌락이나 유희나 유흥이나 어떤 재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내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교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이 교회가 점점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제공하려고 세상을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 없는 교회는, 한국에 보면 카페 없는 교회는 점점 부흥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문화원이 있지만 이 문화원이나 이런 어린이집 같은 이런 시설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어찌든지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 교회도 못지않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교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뭐 친목회나 뭐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더더욱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냥 나 하나 은혜 받자고, 나 하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좀 느끼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럼 뭐 반쪽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 문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 교회가 주려고 한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한때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님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제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개그맨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별 얄궂은 짓들을 뭐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기의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목사가 유머러스한 뭐 유머가 있는 것이야 뭐 나쁠 것은 없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평소에 참 유머러스한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본인이 유머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강단에 서면 유머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이 강단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어떤 많은 어떤 이 재밌는 짤 이런 얘기하고, 정말 뭐 어떤 드라마 얘기만 하고, 뭐 재밌는 것 어떻게 없을까? 재밌는 예화 없을까? 그러니까 예화를 다 끌어와서 예화를 나열해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맞추는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두세 번은 막 박정대소하고 웃어야 은혜 받는 예배다, 그게 진정한 기쁨의 예배다,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 기쁨을 누리셨겠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몇몇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얻을 때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죠. 자신에게 맡겨진 양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찾아내고야만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택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살리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양을 단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구원했을 때, 그때 기뻐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도 기뻐하시죠.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악인이 악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악인을 전도하는 것, 그게 기쁨이다. 예수님은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구령을 통한 기쁨, 그것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쁨은 이것보다 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게 제일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교회로 인도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개하여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떤 신유의 은사 이런 것 막 따라가리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너희가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너희가 순교의 그 자리에까지 오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사귐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를 기뻐하시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이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그냥 끝이 아닙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귐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지를 보시면 십자가가 이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고 십자가가 딱 돼서 다리를 통해서 사람이 넘어오는 그런 전도지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진 길을 중보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제약되어 있죠.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절기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처해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성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후에 요한 1서를 쓰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묵묵히 읽어보며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이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여러 차례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벌써 이전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기쁨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울며 가슴을 쳐야 된다.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도 어떤 찬양입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울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어찌든지 내 개인적인 즐거움은 차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오해입니다.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그런 오해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사상이 바로 이단적 이원론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카톨릭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수도원 생활을 권고합니다. 권면하죠. 금식해라, 금욕해라, 사제나 수녀는 결혼하지 못한다. 어쨌든지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고통을 맛봐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즐겁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잔치자리에 초청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 저 자는 귀신 들린 자다. 어떻게 저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정말 역청 같은 그런 제한된 음식만 먹고 경건 생활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는 뭐 있는 대로 다 먹고 있으니 먹고 마시니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즐거이 먹고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 더러움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 얘기죠. 즉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절제 없이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술 마시는 것 이 죄가 됩니다. 남에게 막 술 마시고 술 취한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것 이 좋지 않잖아요. 죄입니다. 그것은 탐욕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새 아파트를 돈을 벌어 새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사 신방을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가서 막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을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말이야, 이 장로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 이렇게 좋은 집을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없지 않죠. 그래서 좋은 집에 잘 꾸며놓고 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찜찜해하기도 합니다. 뭐 신앙 있고 좀 직분자라고 하면 막 자기가 막 잘 사는 것을 뭐 좀 찜찜해하기도 하고 죄송해하기도 하지요. 뭐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인 걸 압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집에 살고 집을 잘 꾸며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이러면서 막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 아니 믿는 자가 잘 살아야죠. 믿는 자가 축복 받아야죠.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모습이 돼야지 이건 내 집이야 내 차야 막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의 어떤 선교의 일들을 하는 데는 내 지갑을 탁 다지면서 자기 집 사는 데만 막 돈은 막 펑펑 쓰고 막 대리석에 막 황금을 치장을 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기의 이 기쁨도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일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모습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만큼 더 가진 것을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례로요. 제가 만약 제 아들 딸에게 정말 2 플러스 뭐 이런 어떤 한우를 애들한테 딱 사주잖아요.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한우 사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줬는데 정말 비싼 돈 들여서 귀한 것이라고 해서 사줬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제가 야 맛있지? 야 괜찮지? 야 어때? 그런데 예 괜찮아요. 예 뭐 있으니까 먹지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게 사줬는데 자녀들이 아빠 맛있어요? 이야 입에서 그냥 살살 녹네요. 이야 이런 것을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돈은 없지만 마음이라도 이렇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유 뭐 별론데요. 뭐 그냥 맛있네요. 반응이 영 현찮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냥 당연한 거 받는 듯 뭐 빌린 돈 받는 것 같이 막 그런 식으로 뜨미지근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액션을 바라시는 것이죠. 예전에 저와 동기인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군목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은 이전부터 그 아들의 통신비를 자동이체로 계속해서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아들 전화비가 결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들, 이 전화비가 결제가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젠 제가 알아서 해야죠. 저도 사역을 하는데 이러더랍니다. 아들의 어떤 어른스러워진 것에 대해서는 뭐 한편으로는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서글프고 아쉬운 마음. 그나마 아들에게 자기의 처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전화비 좀 내주면서 이거 아빠가 너 내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기뻤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서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는 않으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알아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떤 모습에서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걸 하나님 그만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능력 있으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니는 니대로 알아서 하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금같이 내는 헌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맛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났지만 이 대학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어느 대학생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너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보다 더 행복함이 없어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 없는 기독교, 기쁨 없는 교회,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요,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쳐납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의무감에만 쩌들어 있는지,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넘치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 할 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워한다. 우리는 가짜 기쁨에 자주 속아 넘어간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기는커녕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며 그 지능을 누가 더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렸는가를 가지고 경쟁하며 살아가다가 지쳐버린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쉽게 즐거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슬픔의 하나님이냐, 고통의 하나님이나 이 저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쁨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의 주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서 기쁨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이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그 기도가 오늘날의 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또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조차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의무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영적인 기쁨과 보람 없이 그냥 지쳐만 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 나의 어떤 중심의 것들, 내 사소한 것들에 이 정신이 팔려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조차도 우리가 헛갈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어떻게든 제공하려고, 그 기쁨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세상을 교회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자,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참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에서 또 직분을 감당합니다. 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형식과 억지와 어떠한 이 소모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